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터진 온기의 반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 볼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요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분의 책의 제목을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알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정상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비정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모두가 정상이라는 거죠. 알기 전까지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다 비정상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가진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고슴도치는 보통 혼자서 외롭게 사는 동물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외로워서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시도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슴도치가요, 그 바늘이 그 몸에 3만 개나 있다 그럽니다. 이 3만 개가 서로 찌른답니다. 그래서 인생 30살 이상 사신 분들은 다 상처가 3만 개 이상이 있답니다. 여러분, 뭐 3만 개만 있겠어요? 100만 개도 있지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상처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가짐으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사이의 상처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에 대한 치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 관계에서 생겨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마음속에 놔두면 거기에는 근심과 분노와 미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걸 가만 보면은 관계에서 난 상처를 방치해둔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는 육체와 정신도 연약하게 만들고 영혼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과 과학자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육신의 모습을 보면 관절염도 있고 암도 걸리고, 그래서 이게 뭐 노인성 퇴행성 관절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관절염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런 질병과 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상심과 상처는 또한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는 상처는 쓴 뿌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방해하고 여러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통한 마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들게 되고요,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시편 147편 2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상처가 심한 사람은 교회를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상처로 인하여 성도를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자주 옮기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족한 마음과 비판적인 상처의 마음을 치유하지 않고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의 그 관계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존 비비어는 상처로 인하여 실족한 그 마음에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교회를 옮길 때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음으로써 사람들과 화평한 평강 가운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도 사역이나 성도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설교와 사역 가운데서도 쓴 뿌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든 목회자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이 우리를 만지신다네. 그래서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상처,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스카거든요. 이 상처가 변하여 별, 스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싸매실 때는 우리 가운데 빛과 같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련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실족이란 미끼의 덫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상처, 이 스카, 이 난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을 스타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아니 베스트로, 명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타락한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세월을 지냅니다. 지난날에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패역한 세대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그곳으로 보내서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을 때 이 농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농로라고 하는 것은 이 원판과 같은 나무판인데 거기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리고 밑에서 발로써 그 농로를 회전시켜 가면서 손으로 그릇을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농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로에서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그만 토기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망가졌다는 거죠. 사실 이 토기를 만들다가 토기가 이게 망가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토기의 진흙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버리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터진 그 진흙을 갖고서 새롭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고 이 예레미야를 그 토기장이 집에 보낸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게 터졌어요. 이 터졌는데 터진 그릇을 이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가장 베스트, 가장 아름다운 명품, 명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토기장이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안 읽었나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다시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작품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토기장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흙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진흙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 안에 손에 진흙이 빚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이 상처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남을 상처 주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미신에 자기 마음을 맡기도 하고 이 세상의 술과 모든 향락에 자기의 몸을 맡기기도 하는 그야말로 망쳐진 인생으로 그들은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기장의 손에서 빚다가 잘못된 진흙덩이, 그것은 토기장의 실수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토기장의 손에서 왜 토기가 이것이 터졌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문제는 이 터진 것, 망가진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망가진 것이지만, 망가진 인생이지만 우리는 망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맡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터졌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토기장에게 온전히 맡길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지득과 같은 존재고 주님의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그 칼럼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또 이야기를 들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가족 찬송가 경영대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족 찬송가 경영대회를 하는데 김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만 김 집사님이 이 가사를 틀리게 불었어요. 가족들은 맞게 부르는데 혼자서 틀리게 너무 막 기뻐가지고 흥분하다 보니까 막 틀리게 불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깔깔깔깔 웃고 막 그랬어요.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자리를 푹 들어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 다음 타자가 목사님 가정이었대요. 그 목사님 가정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깔깔깔깔 웃고 그리고 사모님과 가족들은 왜 목사님 그렇게 틀리게 가사를 부르느냐 하고 핀잔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랬대요. 세월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됐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보니까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일기장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가족 찬송가 경영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이 찬송가 가사를 틀리게 불렀어요. 온 성도들이 깔깔대고 웃는 바람에 이 김 집사의 마음에 상처는 생기지 않았는지 내 차례가 되어서 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그러자 성도들이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김 집사님을 얼굴을 살펴보니까 김 집사님도 나를 바라보면서 목사님도 틀릴 때가 있구나. 그리고 마음에 안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허물을 덮어주는 하루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상처 허물을 가려주고 나의 허물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실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허물이라고 말하고 상처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허물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허물을 덮으시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찾아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상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상처 중에는 육체적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파요. 깊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상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욥기 30장 16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상처가 얼마나 아프냐면 녹았다 그래요. 마음이 녹았다 하는 것을 상처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예? 죽어!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너무 깊으면 여러분들 왜 안 죽고 싶겠어요? 그죠? 죽고 싶어요. 예?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그 자국이 성령 수술로 고칠 수가 있지만요, 마음의 상처는 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상처가 났을 때는요, 엎어지거나 깨지거나 뭐가 베었을 때는요, 금방 연고를 바르고 거기에서 또한 이렇게 반창고를 받치고 그러면 또 약을 먹고 그러면 금방 나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도요, 이거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상처 날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몸에 난 상처를 잘 치료하면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요. 첫째는요, 상처받지 말라는 것. 첫째는 뭐라고요? 상처받지 말라. 목사님,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습니까?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최선이. 받은 다음에 치료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흑인 병사 2명이 서울역에서 이제 동두천으로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아 탔다는 거예요. 그 택시를 타고 쭉 가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가다가 신호등에 섰는데 옆에 차가 같은 동료의 차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때? 장사 잘 돼? 그죠? 그래. 그러면서 손님 몇 명 탔어? 그러니까 연탄 2개 탔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 아마 흑인이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제 연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검하니까 이제 연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고 나서 동두천까지 가가지고 이제 미터기가 딱 보니까 10,000원이 나왔어. 미터기를 보면서 헤이 그러면서 10,000원 달라고 손을 딱 내미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400원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10,000원인데 왜 400원 주냐? 그러니까 그 흑인 병사가 얘기하기를 연탄값 400원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것 같지요? 다 알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들 마음 상해서 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어저께도 열받았잖아요. 예? 우리 살다 보면 그래요. 자기 마음 못 알아줄 때는 열받아요. 그 열받고 자존심 구겨질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열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열받아봤자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열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상처가 나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으로 유머로 이 모든 것을 다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의 상처를 말할 때 대부분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지 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누군가 상처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상처는 그러니까 누구나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문제. 그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 받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뭘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봅니다. 상처 안 받으면 됩니다. 내가 상처 그러면 여러분 안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처, 상처, 상처.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여러분들 열 받았을 때 한쪽이 그러세요. 상처 그러면 이쪽에서 안 받아 딱. 그렇잖아. 안 받아. 받을 필요 없어. 뭐라고 얘기해도 내 거 아니야. 안 받아. 아이고, 상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에? 저도 안 받아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도. 왜 상처를 받아? 제가 받잖아요. 그 다음 주에 설교 못해요. 저도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 줄 때 받지 마. 서로들 받지 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둘째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터진 용기가 다시 최선의 작품을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이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처리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요, 결코 그 상처 치유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을 처리를 주님 앞에 맡겨. 주님 앞, 내가 처리하려고 그래. 나에게 상처 줬어?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래, 너 한번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 내가 상처 처리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상처를 받아요. 누가 상처를 치료해 주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를 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께서 고치셨다 그래요. 여러분, 상처난 심령, 주님께서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주님께서는 그 털어놓은 모든 것의 비밀도 지키시고요, 남에게 얘기하지도 아니하시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내 마음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와 가장 친밀하다 주님, 거기에다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내내 상처만 받고 살던 어느 성도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난 이렇게 상처받고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상처 안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되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얘기하기를, 아유, 목사님이니까 뭐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제가 받은 상처를 글로 남긴다면은 한 12권 이상 되는 책으로서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이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상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상처의 치유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관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제가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것이 다 지금에 있어서는 치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누가 처리해 주신다고요? 상처는 누가 처리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들 우리가 부부 가운데 상처가 나고 자식 가운데 상처가 나면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상처 주님께서 처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제가 상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상처 옆 사람하고 이제 보면서 우리 한번 집에서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열받았다, 화났다 그러면은 한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처. 아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라니까. 한 사람이 상처하면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처리하십니다. 그걸로 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상처 한쪽에서 주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설거지 주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상처 주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찌꺼기가, 우리 가정에 찌꺼기가 남을 필요 없어요. 아픔이 남을 필요 없어요. 상처가 남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쁜 겁니까? 셋째는 적극적으로 용서하라니. 내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돼. 사실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 입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에 내 상처는요 골마 터지게 돼 있어. 골마 터지게 돼. 일을 가면서 갈아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러면 뭘 그렇게 부셔버려 그렇게. 아유 참.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마음, 요셉을 보세요. 자기 팔았어요. 자기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지만은 요셉이 그 형제를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너 용서했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신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용서했어요. 그러니 이 요셉도 더 올라가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고 치유가 된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이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물밀듯이 찾아와. 물밀듯이 찾아와. 용서? 내가 용서하면 저 인간이 깨달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면요 못해요. 못해. 근데 용서는 내게 오는 평화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요 용서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상처. 용서하면 치유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상처. 아, 이제는 먹히네. 자, 용서. 아, 죄송합니다. 자, 상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기억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부터. 예? 첫 번에 뭐라 그랬어요? 상처. 예? 그렇죠. 자, 상처. 예, 안 받습니다. 또 상처. 그래서 처리가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상처. 안 받습니다. 안 받는다니까. 아,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참. 자, 다시 한번 상처. 상처. 그 다음에 상처 주님께서 처리합니다. 상처.
세 번째, 상처 용서하면 치유됩니다. 3박 4일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상처 하나님께서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터진 옹기를 토기장이 의견대로 선한 대로 말합니다. 선한 의견이란 무엇일까요? 토기장의 의견이 베스트란 말입니다. 베스트란 무엇인가? 장인의 작품이에요. 복제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망가졌다고 느끼는 그 고난과 아픔의 세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흔적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래서 그것을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한다는. 여러분,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베스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베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이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재능이 있어,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나보다 더 능숙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아. 자꾸 베스트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난 베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베스트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베스트라고 하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다가 터지잖아요. 근데 그 선한 의견대로, 그 좋은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진흙이에요.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베스트로 만들어 주신다, 그걸 믿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진흙으로 만든 그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영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seems best to him. 그가 누굽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베스트로 만들었다는 게, 제일 최선의 명품과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인생 살다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고난과 내 인생은 찌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상처 가운데서 가슴을 치면서 그 상처를 핥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결코 찌질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갖고서 언제 해결될까? 그것에 대해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베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주신 분이 내가 베스트라는데 뭘 자꾸 다른 것으로 내가 베스트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토기가 내가 베스트요, 나가 베스트요 말하는 게 베스트입니까? 아니면 그걸 만들고 빚은 사람이 그 그릇을 보면서 이게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베스트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베스트다. 여러분들 그걸 늘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상처의 모든 것이 확 풀려가면서요, 나는 베스트다. 언제나 어디 가든지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나는 베스트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베스트로 만들었다, 이거를 분명히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들 한번 쳐다보세요. 예, 베스트죠? 당신이 베스트입니다. 한번 얘기해요. 나도 베스트입니다. 우리는 베스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이제 우리 온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왜? 베스트만 모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심령 가운데 오늘도 그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상처 용서하면 해결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빚어주신 그 상처지만은, 그 터졌지만 그 터진 것을 갖고 나를 베스트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 주님이 베스트랬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없는 내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